오늘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았어요. 이 비유는요,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내용인데요. 근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실제로 이 착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이 착한 사마리아 법이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약 한 30개의 주와 또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요, 실제 이 착한 사마리아 법을 도입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요, 이 착한 사마리아 법을 어길 시에는요, 최대 5년까지 형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벌금 6만 5천 유로, 그러니까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무려 9천만 원 정도의 큰 벌금을 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어떤 주에서요, 청년이 이제 바닷가를 이렇게 산책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던 거예요. 뒤늦게 그의 친구들이 그 청년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청년이 물에 빠진 근처에서 다른 남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청년의 부모들이 그 일광욕을 즐기던 사람을 고소했어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무죄였을까요? 유죄였을까요? 바로 무죄가 되었습니다. 아직 그 주에는요, 착한 사마리아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택시기사가 손님 둘을 뒤에 태우고 공항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택시기사분이 호흡곤란 증상이 보이더니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뒤에서 타고 있던 손님이요, 이 택시기사분을 위해서 119에 신고하거나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트렁크에 있는 자기 짐들만 쏙 빼내서 다른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버린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119 신고로 이 병원에 이송된 이 택시기사분은 골든타임을 놓쳐서 결국 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택시기사의 가족도 이 뒤에 탔던 손님들을 상대로 고소를 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그 손님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손님들이 택시기사를 꼭 도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뒤에 탔던 손님들이 도덕적으로는 비판받을 수 있으나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착한 사마리아 법이 2008년부터 국회에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통과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통과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 도덕적인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찬반 논쟁이 크기 때문이에요. 자율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법으로 규제해 놓으면 강제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으로 규제한다고 하면 그 기준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이며 어디까지 도와주는 것이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걸 법으로 규제하면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양심에 의해 다른 사람을 돕기보다 법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바로 최소한의 행위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는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순수하게 도와주었는데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도리어 도와주는 사람을 고발하거나 혹은 도와주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도움을 준 쪽에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생겨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에서도요, 어떤 여성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쓰러져서 남성이 급하게 119에 신고하고 그 여성을 부축해줬는데 그 여성이 나중에 이 남성을요,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했어요. 고소한 이유인즉 자신을 일으켜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있는 CCTV를 돌려보니까 그 여성을 일으키기 위해 접촉한 것밖에 없는데 이 여성은 자기에게 도움을 준 그 남자를 고소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갔고요, 이 남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 재판의 무죄를 받는 동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가 한 거라고는 이 여자를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스트레스 받고 법원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안 써도 될 시간과 돈과 감정을 소비하면서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에게 부담이 되고 힘들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인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법원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심적으로 압박과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한 후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남자가 선뜻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크게 되었으면 절대 안 도우려고 하겠죠. 요즘에는요, 한국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여성이 지하철에서 쓰러지거나 무슨 위험한 일이 생겨도 남자들이 잘 안 도와준대요. 왜 그러냐? 나중에 그 여자가 자기를 성추행범으로 고소할 일이 생길까봐 잘 안 도와주려고 한대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꼴인 거죠. 물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 선한 양심으로 또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위기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마치 한 번도 보지 않았고 만난 적도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 계시지만, 분명한 건 점점 이 사회가 너무나도 각박해져 간다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괜히 도와줬다가 나만 무슨 안 좋은 일 당할지도 모르고, 괜히 간섭했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피곤하게 될 수도 있어. 그냥 가자, 내일도 아닌데. 점점 사회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참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해요. 불편하게 해요. 사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를 보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 너희가 내 제자라면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다른 사람은 진실로 돕고 섬겨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선한 사마리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25절에 보면은요, 율법교사,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경에 능통한 신학대학교 교수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교수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 하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한 동기로 배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예수라는 자가 뭐 하나님 나라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니라느니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자의 사상이 어떤지, 이 자의 생각이 어떤지, 내가 질문하는 거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떠보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뭐예요?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질문한 것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즉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이 율법에 능통한 교수가요, 자기 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거침없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맞다, 네 대답이 맞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율법교사가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꿰고 있고 또 나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면서 네가 그렇게 살아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는 것만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예수라는 자는 내가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야, 나는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다 알고 있고 심지어 내가 그 율법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나 같은 자가 구원받지 누가 구원받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율법 교수가요, 거기서 그쳤으면 더 창피를 안 당했을 텐데 기어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말은요, 당신이 말한 대로, 예수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이미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 그러니 나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야. 나 구원받은 자야. 네가 나한테 이웃을 사랑해라 마라 명령하지 마. 나 이미 하고 있어.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께 말하면서 물어본 거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강도 만난 자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자가 강도에게 두들겨 맞고 돈도 뺏기고 물건도 옷도 다 뺏겨서 이제 거진 반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해서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일처럼, 마치 자기 가족을 돕는 것처럼 전심으로 도와줬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질문한 것이 있어요.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원래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 뭐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변으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라고 되물어보신 거예요. 그러자 율법학자가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는 자기 입에서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못한, 심지어 노예보다 못한 그런 개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그 단어를 자기 입에서 말하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여겼고 꺼내기도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율법교사는요, 자기의 이웃이라고 여기는 범위를 자기 스스로 정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이웃은 나와 같은 유대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이렇게 내 이웃의 경계를 스스로 선을 긋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 교사의 이 이웃의 범위 안에는 이방인도 없었고, 세리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도 없었고, 물론 사마리아인도 당연히 없었던 거죠. 그렇게 자신의 이웃의 개념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그 이웃만 사랑하려 했던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으신 거죠. 이 사마리아인은 너처럼 이웃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어. 누가 내 이웃이고 내 이웃이 아닌지 구별하지 않았어.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도왔어.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세리든 창녀든 너처럼 율법을 달달달 꿰고 있고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교수가 이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야지 않겠니? 너도 가서 이 사마리아인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동시에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는요, 이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시에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이웃은 누구이냐? 동시에 너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먼저 이웃이 되어야 할 대상은 누구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역시요, 많은 경우 내 이웃을 내가 스스로 정해놓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이웃 안에는 나랑 생각이 같아야 하고요, 나랑 취향이 같아야 하고요, 나랑 신앙관이 비슷해야 하고요, 나랑 정치적인 성향도 같아야 하고, 나랑 사는 수준도 비슷해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조건들을 붙여놓으면서 그 조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라고 선을 딱 그어놓고 그렇게 이웃의 경계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나랑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불교나 이슬람, 카톨릭, 정치적으로 나랑 다른 사람, 나랑 같은
관념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야,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선을 긋고 있는 거죠. 과연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올바른 모습일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또 선택하신 그 어떤 조건들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을까? 만약 예수님이 우리처럼 내 이웃의 경계를 정하시고 사랑할 대상을 정해놓으시고 조건을 걸고 사랑하셨다면,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께서 만약 그렇게 사람을 골라서 구원받게 하셨다면, 모르긴 몰라도 여기 있는 우리들은 아마 예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예수님께 분명 선택받지 못할 거라 확신해요. 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이웃의 경계를 정해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였을 때, 예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이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지.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 강도 만난 자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로 인해 고통받고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영생을 강탈당한, 구원을 빼앗겨버린 우리를 구해주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머리로만 안다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영생을 빼앗겨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싸매셨다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고 비용을 다 지불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전부 다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비유 안에는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자기가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이거를 믿는 사람만이 나 스스로 이웃의 경계를 그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전심으로 돕는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여러분, 말이 쉽지 삶으로 실천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솔직히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안 돼요, 그게. 솔직히 우리들 10,000동, 20,000동
그렇게 작은 돈도 손해봐도 분노를 삼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누군가 손을 대면 내 허락 없이 침범했다고 느끼면 우리가 얼마나 불쾌한 마음이 듭니까? 저도 똑같아요. 저도 몇 푼 안 되는 그 돈 손해 안 보려고 머리 굴리고 계산하기 바쁘고, 누가 내 물건, 내 시간, 내 사역,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말도 없이 침범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거 하나 못 넘어가줘서, 그거 하나 못 해줘서, 그 부탁 하나 못 들어줘서, 그거 한번 손해보질 못해서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흥분하게 되고 막 분을 삭히지 못하는 존재가 저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시작하셔야지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밀어내고 하기 싫어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애써 외면하고 피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의 도움이,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은혜로만 우리는 진정 우리 주변 내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까지 희생하셨는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내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이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강도 만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주셨다는 것, 나를 위해 예수님이 그 모든 수치와 수모를 당하셨다는 것, 나를 위해 하늘에 있는 모든 권리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영혼 깊이 느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강도 만난 자의 모습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에게, 사탄에게, 죄 때문에, 세상의 거짓으로 인해서 영생을 강탈당하고 구원을 빼앗겨버린 죽어가는 수많은 강도 만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 강도 만난 자들, 이 구원을 빼앗긴 자들, 이들에게 진정한 구원 대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강도 만난 자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